4절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다. 전체 결론 서론 부족함이 없는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은 인도를 받아야 할 짐승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이죠. 그런데 우리가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자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립하지 않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죠. 그게 에덴 동산이 다 만드신 후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해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다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마지막 점을 찍듯이 자기 형상대로 다 창조를 하시고 너는 나를 위해 살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게 다 죄짓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독립하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큰 착각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의의 길은 이런 사막에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양은 습성이 있는데 다니는 대로 다니고 없으면 뿌리까지 파서 먹고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좋은 습관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좋은 습성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할 습관은 뭔가? 고쳐야죠. 고쳐야죠. 안 고치면 그 나쁜 습관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 무엇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빨리빨리 고쳐야죠.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 다윗은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이렇게 두었죠. 다 성전의 습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익,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다윗은 성전 지을 마음, 그걸 하나님이 알아보셨어요.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가 네 마음은 받지만 너로 하여금 짓게 하지는 못할 거다.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안 돼. 그러나 네 마음은 받겠다 해서 축복을 주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고마워요. 기회를 주시는데 아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고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죠. 그 은혜를 예배해야죠. 높여야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할 때? 먹을 때, 마실 때. 감사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죠. 양은 몰라. 그 뭔지를 몰라.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저 앞에 있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그늘이 들여져 있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절로 보면 봄에 양들을 데리고 목자는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와야 돼. 양이 봄, 여름, 가을을 어떻게 지가 알아서 다니겠어?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에 먹혀서 죽겠죠. 목자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밑에는 너무 더우니까 점점 위쪽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태풍도 만납니다. 이번 태풍은 세심하게 주의 들어보니까 전에 태풍은 초속 18km였는데 이번은 60km까지 간다. 50km, 60km. 그러니까 3배나 되잖아요. 전에 한번 뭐 매미인지 뭔지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그거보다 3배나 더 한다. 윤은선 목사님이 전화, 목사님 그 프랑카드 떼야 되잖아요. 그거 비싼 건데. 아이고,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떼나 붙여놓으나 그 값이 그 값이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프랑카드가 찢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멘. 기도했어요? 했죠. 여러분의 기도요. 제 기도요. 근데 믿음이 안 와. 제일 먼저 찢어질 게 저거거든요. 저기 뭘로 붙어 있어요? 끈앞으로 하나로. 딱 깼는데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아직 안 왔나? 태풍이라는 게 안 올 리가 없죠. 점점 세지니까. 빨리 오면 빨리 오지. 늦게 갈 리가 없거든, 저거. 오다가 쉬었다가 그게 없어져. 태풍. 가는 김에 가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조용해. 밖을 봐도 조용. 그리고 가버렸어. 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프랭카드를 보호하시려고 태풍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진 찍어서 이제 또 보관해야지. 태풍이 오면 해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연이 아니죠. 첫째는 지나가. 반드시 지나가. 또 상처가 있어. 반드시 있어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다 도망가. 우산, 택도 없어. 어디로 피해야 돼? 어디로 피할 거냐? 피할 데가 없어요. 태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버렸네. 반드시 지나가요. 그러므로 잘 피하면 돼. 우산 붙잡고 있다고 지켜주지 못해. 전봇대 붙잡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피해야 돼. 어디로 피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다윗은 목자로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직 피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방 안에 있으니까 태풍이 무서운지 모르지 들판에다 갖다 놔봐요. 얼마나 무섭겠어. 편안하게 자는 그 밤에 들판에서 아유 얼마나 감사해. 우산 붙잡지 말고 하나님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가서 이렇게 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름에는 산 계곡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가을에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겨울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는 사이에 이런 계곡을 지나는 거예요. 양으로 보면 목자야 뭐 늘 다니던 길이니까 뭐 틀림없이 갔다가 내려오지. 근데 연약한 양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가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그런데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 목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즐기는 거지. 여름에 이 산속에 이거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이야, 목자는 즐기면서 가자. 양으로 보면 이건 혼비백산할 일이라. 이 물소리만 들어도 아마 기겁할걸. 근데 거기를 통과한다. 우와, 죽었구나 이제. 그 목자의 입장과 양의 입장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라. 인생의 길인데 다윗이 이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시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냐.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협곡을 지나야 되고 계곡을 지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일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냐 이거래. 한 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찌 그리 뭐라 그랬어요? 많은지요. 또 노란색이 나오냐.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 인생의 고난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 인생의 역경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인생길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인간은 이런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있는 사람과 목자가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다윗은 3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태풍이 딱 불면 어디로 피해야 할 걸 알아요. 그게 뭐 60이 되든 70이 되든 초속 70이 되든 든든한 집이 있으면 피하는 거죠. 나의 방패다. 누가 나의 방패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요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결국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죠. 왕궁을 떠날 때는 별의별 비난, 소리, 욕 다 얻어먹고 버선발로 왕궁을 떠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돌아올 걸 믿었어요. 돌아왔죠. 근데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 그는 기도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생명의 열쇠다. 자, 내가 나의 목소리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 부르짖음과 응답.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계획하시기도 하고. 계획은 훈련용이지만 허락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 한번 흔들어 봐라.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욥에게 한 거죠.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자신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답이 보이죠.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가? 이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인가? 계획했다고 할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왜? 훈련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죠. 목숨 걸고 통과해야죠.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그 영광이 마귀에게로 가니까. 하나님 그거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욥을 믿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저주하지. 야,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 하나님. 욥은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이 믿었던 욥은 그대로 끝까지 지키고. 뭘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뭘 잃었어요? 10남매 다 잃었어요. 뭘 잃었어요? 자기 건강 다 잃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다 해보셨어요? 이게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못하지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묻지. 여러분에게는 허락 안 한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런데 영광도 없어. 아멘.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복됐는지 몰라.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영광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잠을 잤어요. 누워서 잤어요. 압살롬이 자기 쫓아내고 자기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는 누워서 잤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평강, 하나님을 아는 자의 편안함.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속 60km 태풍이 와도 편안하게 자는 거죠. 방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중요해. 편안히 자는 심령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붙드심이로다. 태풍보다 더 세신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니까 태풍이 어떻게 못하고 지나가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나이다. 천만인이 한둘도 아니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도 죽이려고 달려와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이 이제 말세 종말 중에 마지막 종말 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어떻게 못한다. 코로나? 아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도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나를 못한다. 사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7절 8절에 정말 놀라운 3장에 이어서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새 곡식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 그때보다 더 기뻐.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윗. 그러니까 자자손손 거기서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포도주 때문에? 곡식이 풍성해서. 감사할 일이죠. 이걸 마다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때보다 더하죠.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죠. 그때로 돌아갈래요? 안 돌아가죠.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가짜죠. 비록 포도주가 없고 곡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안 바꾸죠. 아멘. 아멘 하면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아멘. 왜? 곡식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포도주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런데 하나님 조금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까. 전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포도주에 매달리고 곡식에 매달려 살았지만 진짜 그 포도주와 곡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건 저절로 오도록 돼 있는 거라. 그걸 깨달아야지. 그런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 오직 여호와다. 그래서 곡식도 포기할 수 있고 포도주도 포기할 수 있고.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봐요. 가정을 가지면 많은 것들이 제약이 돼. 딱 가정과 자녀들이 딱 붙어버리면 이런 삶을 경험 못해. 다 키워서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난 큰 소리 치는 거야. 아, 이래서 결혼을 안 할 수 있겠구나. 너무 나약해져. 특히 여자들은 너무 나약하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더니 목사님 이제 일 저지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일 저지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계속 일 저지르. 내 평생 목회는 일 저지르는 목회를. 그게 내 사명인데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위해 먹을 게 떨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떨어지고 영광이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큰 영광.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위기와 고난은 기회다. 어떤 기회냐? 첫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면 목자를 경험할 수, 야, 우리 목자는 진짜 대단하다. 뭐 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이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깊이를 더 점점 고난은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점. 깊은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요? 깊은 고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푸른 풀밭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목격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 깊은 협곡을 통과할 때 목자가 최고죠. 목자밖에 없죠.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하고 계세요. 빨리 와서 좀 해주세요. 매달.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인생.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는 인생.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책은 저는 잘 이제 보지 않는 습관이 생겼어요. 죽음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만나기도, 좀 만나기는 만나야지.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 봤나? 조세현 작가라고 아세요? 사진. 연예인들 사진 찍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자로 있다가 연예인들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이쁜 연예인들만 찍었어요. 어저께 제가 세바시 강의를 들은 그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좋아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의 인물 사진은 탤런트, 이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찍는 게 아니다. 자기는 주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것도 화장도 하지 않는 주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예인들을 찍었어요.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주름이 아름답구나. 근데 그걸 인공적으로 뜯어 고쳐. 그거는 의미 없고,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주름이 부끄러워서 그걸 뜯어 고친다. 있을 수 없어. 뭐 몇 군데야. 하는 거 뜯어 고쳐버리냐. 아예 그냥 10살, 20살 젊게 하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느꼈던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름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 그리고 얼굴과 삶에 크게 풍겨나오는 인생은 정말 멋있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경륜이 쌓여라. 인생을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채워라. 내 인생도 주름으로 채워지듯이 내 영적 삶도, 실제로 삶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채워가라는, 그게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자는 사람과 자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 늘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위로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경지. 툭하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요새요.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피난처시요, 바위시요. 하루라도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그게 주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깊이 만날 절호의 기회. 누구도 없이 어떤 환경도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받은 은혜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게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기와 기회 때 단련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난이 있었기에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고난은 시인을 만듭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시를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요. 무슨 시를 써요. 근데 시가 나와. 이게 짜니까. 고난은 우리를 쥐어 짜잖아요. 기름 짜듯이 짜는 거예요. 기름을 만드는 게 뭐죠? 깨를 생깨는 냄새가 안 나. 구수한 냄새는 볶을 때 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볶아야 돼. 뜨겁다가 막 난리 쳐도 볶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생깨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털고 말렸다가 그 다음에 반드시 튀겨야 돼, 이게.
그래 기름을 깨를 볶으면 온 집안이 오늘은 기름을 짜는구나. 그 다음에 짜야 돼 이게. 거기서 기름이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와 기름은 전혀 달라요. 전혀 완전히 달라. 그게 우리의 영적 삶이어야 돼. 전에는 깨였으나 지금은 기름입니다. 그렇게 돼요. 볶는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짜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 기름이 안 나왔어요. 한 방울 똑 떨어지도 말았어요. 쫙 나오려면 쫙 눌러야 돼요. 권사님 막 눌러야 돼요. 그래서 깻묵이 나오고 기름이 나와. 그 기름이 깨에서 출발했다는 건 모르죠. 전혀 다른 존재. 그게 성장의 축복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우뚝 세우는 거예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송이 있죠. 한참 많이 했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기름으로 출발하도록 만들어줘. 다윗이 그랬네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죽음 앞에까지 인도해 가요. 협곡을 통과해 갈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가는 게 그게. 그것이 나에게 성장을 가져오고 새 출발을 가져오는데 탄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체험. 이게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적 체험. 인생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채워라. 기도의 체험, 말씀의 체험, 수 없는 체험들. 그 인생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죠.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성장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죽음의 문턱까지 인도해 가시죠. 그때 만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여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그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도록